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신학대학원 다닐 때 열왕기서를 강해하는 그런 과목을 들을 때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음악가인 멘델스존 이야기를 하셨어요. 1809년에서부터 1847년까지 살았던 그런 분인데, 한 200년쯤 전에 살았던 그런 분이죠. 성가곡을 많이 작곡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성가대회에서 함께 부를 찬양을 작곡하였는데, 그 작곡 중에 하나가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제목 붙인 이 사르밧 과부의 노래, 그것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런 탄식을 할 만한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마지막 남은 그 한 줌의 밀가루와 그 조금의 기름을 가지고 작은 떡을 만들어 나한테 먹게 해달라. 그래야 하면 이 가뭄이 끝나는 날 동안에 그 가루가 다함이 없고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그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기름이 멈춰서지 않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일 후에 오늘 말씀하시는데, 생뚱맞게도 그 집 주인 되는 여자의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병이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병이 들었다가 위중하여졌다가 그리고 숨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큰일입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 생각지 못할 일들,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탄식할 만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끔 나는 자연인이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세상 가운데에서 생각지 못했던 일들,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정말 고백할 만한 그런 일을 당하였던 분들이 세상을 등지고 산에 올라가서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연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있어 당하면 우리는 다 산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산으로 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닥칠 때 성경을 살펴보고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보는 건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동방의 여인이었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욥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까?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봐 꼭 번제를 드리고 하는 그런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그의 재물도 사라지고 자식도 사라지고 아내도 욕하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현상으로 보면,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사단이 어인 욥을 무너뜨리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요, 또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욥을
훈련시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어 소리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였는가, 이런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땅의 비와 또 가뭄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더 큰 믿음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자리로 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라고 시련이 없나요? 목사도 시련이 있고 성도도 시련이 있고 오래 믿고 열심인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도 시련과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낮추어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걸 믿고 나가는 거 아름답고 귀한 믿음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좋은 선수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가끔 그 피겨 스케이팅이나 또는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걸 보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미끄러운 얼음판 위에 저렇게 그냥 달려갈 수가 있을까? 저렇게 힘을 내딛어서 달려갈 수 있을까? 때로는 그 커브를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커브에 저 나가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거기에서 춤을 추고 아름다운 점프를 하고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고 그런 가운데 훈련되어져서 드디어 좋은 선수로 그렇게 거듭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던지 스피드 스케이팅 500m 금메달을 땄던 이상화 선수는 무릎이 다 닳아서 나중에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 할 만큼 그렇게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무릎 쓰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한 거 보면 참 대단한 선수다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해야 좋은 선수가 되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훈련도 계속 되어질 때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이렇게 세우고 넘어져 이렇게 씌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뚜기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셔서 마침내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늘 믿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아픈 것 얼마나 아픕니까? 아들이 그런 것은 얼마나 아픈 것입니까?
내가 아픈 것보다 더 많이 아픈 게 자식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뒤흔들어서 다시 재창조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룸이라 말씀하신 야고보의 말씀처럼 우리로 인내하여 연단받고 연단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길을 가게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고백했던 욥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훈련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내시는 최선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모양인지요.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엘리야는 무엇을 합니까?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 합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의 책임인 양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락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 제자가 모여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역사적인 다락방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아이의 생명이 그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하였지 않습니까? 요바에 다비다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을 다락에 누워놓고 올라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비다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바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리석은 학자들이 은사주의다, 기복주의다 뭐 이런 말을 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할 때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연의 일치다 말하는 목사도 있고요. 심지어는 11조는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는 없는 것이다. 예수님도 11조 이야기 하셨는데 성경도 안 읽어봤나?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악한 말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일들을 생각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바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다렸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성경의 말씀은 어디로 가고, 오늘날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기적은 예수님 때 끝났다, 그런 악한 말들을 하니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치도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치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훈련도 경험치 못하고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다 없다면, 그럼 이 땅에 기적도 없고 은사도 없고 체험도 없다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란 게 그저 나와서 교양 활동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주를 위하고 부활이 없다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훈련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디어 이 과부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참되다라는 고백을 얻어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인생의 훈련 가운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점검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아름다운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어 말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금식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만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길을 갈 수 있게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